안녕하십니까. 염철호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일은 송채성열 대축일입니다. 정식 명칭으로는 지극히 거룩하신, 라틴어로는 상티시마라 그럽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채성열 대축일이 오늘 축일의 정식 명칭입니다. 줄여서 우리는 성채성열 대축일이다 이렇게 부르죠. 오늘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되심으로써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런 양식으로 내어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이 성체성사를 통해서 매일같이 빵과 포도주가 주님의 몸과 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그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특별히 기념합니다. 미사 때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어 먹고 마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음을 기억하고 그런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죠. 이게 이제 우리가 매 미사 때마다 거행하는 성체성사의 의미죠. 사실 빵과 포도주가 어떻게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지를 설명하는 것 참 매우 어렵고 복잡한 일입니다. 단지 우리는 예수님이 최후 만찬 때 빵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빵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또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빵과 포도주가 그분의 몸과 피가 되었다고 믿고 또 그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써 양육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미사 때 사제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빵과 포도주를 축성을 하면 제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따라 그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온전히 변화된다 이렇게 믿죠. 그렇게 온전히 변화된 성체성녀를 우리는 나누어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우리 가톨릭 교회와 달리 개신교회는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온전히 변화되었다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개신교는 그냥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한다. 이제 몸과 피는 아니고 그냥 상징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신교 같은 경우는 이 성체 성렬에 대한 어떤 공경이 없죠. 그리고 성찬례도 1년에 한 번 뭐 중요한 파스카 축제 때나 한 번 거행하지 그렇게 성찬례를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톨릭 교회는 이 빵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매주일 미사뿐만 아니라 매일 미사를 거행하면서 주님의 몸과 피를 서로 나누어 먹고 마시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죠.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가톨릭 교회는 이 성체성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가톨릭 교회는 성체성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런 의식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이 성체를 모시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성체를 모시기 전에 1시간 전에 왜 공복제 아무것도 먹지 않죠. 이제 공복제를 지키다고 권고를 하고 또 혹시나 죄가 있다고 한다면 고해성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을 합당하게 모시도록 이렇게 준비하도록 권고를 하죠. 빵과 포도주가 또 주님의 몸과 피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 그러니까 신부님께서 그리스도의 몸 하면 아멘 하고 이제 믿습니다라고 확실합니다라고 대답 안 하는 사람에게는 성체를 나누어 주지 않잖아요. 이제 그것은 바로 이 성체를 주님의 몸으로 믿는 이들이 그 성체를 이제 합당하게 모시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미사 때 쓰고 남은 성체는 또 감실이라고 하는 곳, 감실은 예수님의 몸을 모셔놓는 곳이죠. 감실에 또 모셔두고 평소에도 그 감실 앞에서 성체 조배를 하면서 그 성체를 공경하도록 이렇게 교회는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성체성열 대축일에 아마 많은 지역에서는 천년성체 하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천년성체, 저도 이제 그 천년성체를 했는데 어린아이들 경우에 이제 이 성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교육, 천년성체 교리를 통해서 이 성체 성열에 관한 공경을 충분히 가진 다음에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이제 천년성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처음으로 자신들이 모시도록 이렇게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전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함께 오늘 복음부터 먼저 읽고 또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파스카 만찬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 첫날 곧 파스카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가서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며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터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스승님께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을 내 방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자리를 깔아 준비된 큰 2층 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다 차려라. 제자들이 떠나 도성 안으로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니 모두 그것을 마셨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오늘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이 파스카 만찬에 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스카 축제, 우리가 지난번에 파스카 성삼일 지내면서 제가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이 축제는 이스라엘 축제 가운데 가장 신성하고 또 열광적이었던 축제였다고 전해집니다. 오늘날도 이제 그렇게 신성하고 열광적으로 이 축제를 지내는데 본래 이스라엘의 옛 조상들,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정도의 아주 오랜 조상들은 이 봄이 되면 축복을 비는 뜻으로 가축의 맛배 그리고 농작물을 거두어 들이면 거기서 만물로 만든 특별히 누룩 안 넣은 빵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그런 축제를 지냈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러다가 모세 시대 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시기에 이집트를 기적적으로 탈출하죠. 그러면서 자유를 얻는 해방, 이제 해방을 이제 얻게 되었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축제로 이제 파스카 축제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축제에는 흠없는 어린 순양, 왜 파스카의 밤에 우리가 탈출을 하면서 이제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제 그 문설주의 피가 발린 그 집, 이스라엘의 집안만 천사들이 건너뛰면서 이제 그 집만 구원하면서 이제 다른 이집트의 만물들을 다 맛배를 치는 그 사건 기억나시죠? 파스카 사건이죠. 이제 그 날을 기억해서 이제 특별히 이 축제에는 어린 순양, 파스카 양을 잡는 데서 이제 축제를 시작합니다. 대개 만찬이 있기 그날 오후 3시에 양을 잡고 그날 저녁에 만찬을 하죠. 성전으로 이제 어린 양을 가져가서 이제 양을 어떻게 잡냐면 트럼펫 소리가 확 울리면 이제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성전 제단에 이제 뿌립니다. 그렇게 성전 제단을 이제 속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키드론 골짜기를 이렇게 흘려보내서 이제 세상을 속죄하는 이런 예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양의 내장과 지방은 오직 하느님 것이기 때문에 불에 태워서 하느님께 봉헌을 하고 이제 고기만 살만 가져가서 저녁에 뼈와 살만 이제 요리를 해서 저녁에 같이 나누어 먹는 방식으로 이 파스카 만찬을 거행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수많은 군중이 모였고 또 양들의 잡는 소리 또 붉은 피 그다음에 내장 지방을 태우는 냄새 이런 것들이 막 어우러지는 이제 그런 축제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어색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바로 이 파스카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이제 파스카 이렇게 어린 양을 잡은 다음에 저녁에 온 가족이 이렇게 함께 모이면 가장 이제 아버지의 주도 아래서 양고기하고 그리고 쓴 나물 그리고 포도주 이런 것들을 준비한 다음에 파스카 식사를 나누죠. 이때 양뼈는 절대 부러뜨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그분의 뼈가 부러지지 않았다. 이제 이 이야기도 예수님이 바로 파스카의 어린 양이었다. 이것을 의미하죠.
또 이 고기는 절대로 날로 먹거나 삶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되죠. 양고기 혹시 불에 구워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린 양 같은 경우는 아주 맛있습니다. 저도 별로 썩 좋아하진 않지만 먹어본 적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사 도중 중간중간에 시편 113장에서 118장을 노래하는데 노래하는데 오늘 미사 때 우리가 화답성으로 그 시편 가운데 하나를 노래합니다. 특별히 오늘 화답성으로 노래하는 것은 시편 116장 12, 13절 내용이죠.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주님께 갚으리요?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네, 이게 바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파스카를 지내는 일종의 분위기입니다. 오늘날은 이제 성전이 없기 때문에 파스카 양을 각자 도축장에서 잡지만 이제 예수님 시대 때는 그 성전에서 양을 잡고 이렇게 파스카 축제를 거행했죠. 오늘 복음에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파스카 만찬을 거행하시는데 예수님도 이제 집안의 가장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2층 방에다가 자리를 마련하시죠. 그렇게 만찬을 거행하는데 아마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을 것으로 여깁니다. 당시에 예수님 시대 때 유다인 역사가 요세푸스 플라비우스라는 역사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대략 300만 명, 너무 이제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30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학자들이 이제 대충 추산을 해보면 300만 명은 너무 이제 뻥이다. 한 18만 명 정도는 되었을 것이다. 그래도 제법 많은 숫자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주민의 수가 대략 한 5만 5천 명 정도였다. 이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성의 크기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추정을 하는데 이제 이 정도 되었으니 18만 명 정도 모였다니까 예루살렘 주민보다 한 3배 이상,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민의 3배 정도가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파스카 축제를 지낸 거죠. 대략 한 10명, 12명 정도 한 가정이라고 해서 양을 한 마리 잡으면 10에서 12명 정도 나누어 먹으면 이제 예수님 제자 그룹도 이제 딱 그 정도 함께 나누어 먹을 정도의 인원은 되는 거죠. 그런데 18만 명이 예루살렘 모였으니까 방구하기가 쉽지가 않았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미리 이제 구해 놓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를 따라가서 그 방을 미리 준비된 방을 이제 당신이 사용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복음의 배경입니다. 당시에 그런데 물동이를 메고 가는 것은 대개 여자들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남자가 물동이를 메고 간다. 남자가 물동이를 메는 모습을 보면 이제 아마 혼자 사는 남자. 그리고 이 물동이는 단순히 먹는 물이라기보다는 정결례를 위한 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 여기에서 학자들은 아마도 이 사람이 에세네파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세네파는 당시 바리사이파, 사두가이파와 함께 이제 이스라엘의 3대 종파였습니다. 바리사이파, 사두가이파, 에세네파가 3대 종파였다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유다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증언하는 내용이거든요. 세례자 요한도 이 에세네파의 수장이었다 이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우리 복음서에서 그런데 이 에세네파에 관한 언급은 한 번도 나오지 않잖아요. 아마도 에세네파의 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과 더불어 예수님을 아마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2명의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사제 출신 메시아하고 임금 출신 메시아, 사제계 메시아라고 불리는데 아마도 그들은 세례자 요한, 왜 세례자 요한 루카복음 시작에 보면 세례자 요한이 사제 즈카리아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제 출신의 메시아로 에세네파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제계 메시아가 먼저 오고 나서 이 사람이 준비를 잘하면 그 다음에 임금 메시아가 온다. 이게 에세네파 사람들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바로 임금에게서 나오는 메시아로 그들이 보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많은 에세네파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 에세네파 언급은 나오지 않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흥미롭게도
이 에세네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어디 모여 살았냐면 예루살렘 성을 놓고 보면 남서쪽에 모여 살았고 거기에 주변에 정결례, 이 사람들은 매일 정결례를 거행했기 때문에 항상 정결례를 하는 욕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주변에 정결례 욕조가 엄청나게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을 미크베라 그러거든요. 그 많은 미크베가 발견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그 앞에 나와 있는 성문, 남서쪽 성문을 에세네파의 문 이렇게 불렀는데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다고 알려져 있는 그 2층 방이 바로 이 에세네파 사람들이 모여 살던 그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걸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최후의 만찬을 이 많은 사람들 모여 있는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거행하게 되었는지 어느 정도 우리가 그 배경을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 복음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방을 마련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들이 하듯이 이제 파스카 예식에 모여 앉아 있는 대표로서 먼저 빵을 들고 축복을 하시죠. 그 빵을 들고 오늘 복음에서도 축복을 하시는데 오늘 복음에 그 빵 축복문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다인들이 오늘날도 빵을 들고 어떻게 축복하냐면 우리 주 하느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당신은 땅에서 빵을 거두게 하시나이다, 뭐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우리가 매 미사 때 신부님께서 성찬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봉헌하는 빵과 포도주를 들고 하는 기도 중에 빵을 들고 하는 기도가 바로 이 축복문인데요. 유다인들은 이렇게 빵을 먹은 다음에 파스카 어린 양을 이제 먹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파스카 어린 양 먹는 장면이 안 나오잖아요. 아마도 예수님 당신이 파스카 어린 양이기 때문에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린 양 먹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파스카 어린 양을 먹은 다음에 유다인들은 곧바로 포도주를 이렇게 나누어 마시는데 오늘 복음은 어린 양 먹는 이야기 쏙 빼고 빵과 포도주를 먹는 이야기만 나오죠. 유다인들은 이렇게 포도주 잔을 들고 또 감사를 드리는데 이 감사는 하느님께 이제 또 메시아를 보내주십사 하는 내용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포도주 잔을 들죠. 그리고 감사를 드리시는데 메시아를 청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이제 예수님이 뭐라 이야기하시냐면 이 잔을 들고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바로 당신이 메시아다, 이것을 드러내시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포도주를 나누어 마신 다음에 파스가 만찬을 마무리하시는데요. 제자들과 예수님은 함께 찬미가를 불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앞서 이야기한 화답송에서 읽은 소위 힐렐 시편이라고 불리는 시편 113에서 118편, 이것이 바로 마무리할 때 부르는 시편으로 유다인들은 오늘날도 이 힐렐 시편으로 파스카 예식을 마무리합니다.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복음은 예수님이 파스카 어린 양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먹기 전에 식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쪼개어주는 빵, 그리고 어린 양을 먹은 다음에 마시는 잔, 이 빵과 포도주를 두고 이제 당신의 몸과 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특별히 예수님은 쪼개진 빵을 들고 이렇게 말하십니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사실 몸이라는 것, 이미 그것은 어떤 한 사람의 한 부분이 아니라 그 한 사람 전체를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빵을 주시면서 당신의 일부 살만 준 게 아니고 피는 나중에 주고 살만 주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당신의 몸 전체를 우리들에게 전인적으로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이미 빵으로서 내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체를 통하여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만으로 그분과 온전히 하나가 되죠. 그래서 미사 중에 신부님께서 빵과 포도주 축성한 다음에 욕심이 많아서 예수님 성결은 당신 혼자 다 먹고 신자들한테는 몸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성체만 영해도 예수님의 몸을 전체를 다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성체만 이렇게 나누어 주는 예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혈까지 다 나누어 주다 보면 미사가 너무 번잡해지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성체가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이어서 12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시죠.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피 역시도 예수님의 온 몸 전체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피에는 생명이 있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가 생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피를 주면서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자신의 온 전체를 또 내어주시죠.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몸과 피는 예수님의 인격을 뭐 반반, 예수님을 반반씩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이 예수님 전체를 의미한다. 따지고 보면 피도 주시고 몸도 주시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두 번 내어주시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날도 미사 때 성체를 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령을 마시는 것도 예수님을 온전히 영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독수와 복음 말씀 전체를 관통하는 테마 하나를 꼽아보라면 바로 계약의 피라는 테마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계약의 피라 부르시잖아요. 이는 오늘 1독서에서 이미 읽은 내용입니다. 1독서에서 이미 내용으로 모세가 시나이산 계약을 마무리하는 탈출기 24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 이제 그 내용에 잘 나와 있는데 함께 1독서를 봉독하고 그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 모세가 백성에게 와서 주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법규를 일러주었다. 그러자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실행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모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였다. 그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산 길석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따라 기념기둥 12를 세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몇몇 젊은이들을 그리로 보내어 번제물을 올리고 소를 잡아 주님께 친교 제물을 바치게 하였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을 가져다 여러 대접에 담아놓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그러고 나서 계약의 책을 들고 그것을 읽어 백성에게 들려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실행하고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 백성에게 뿌리고 말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대로 너희와 맺으신 계약의 피다. 자, 이게 이제 오늘 1독서의 내용입니다. 꼭 이 파스카 잔치 때 하는 거와 좀 비슷한 모습이죠. 어쨌든 속죄를 위한 피를 백성에게 뿌리죠. 그러면서 이는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대로 너희와 맺으신 계약의 피다. 이게 이미 탈출기 계약 장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하느님과 이스라엘이 이 피로서 계약을 맺은 거죠. 이렇게 계약이 체결되는데 이제 그래서 하느님은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은 예수님이 바로 당신의 피로 하느님과 백성을 하나로 엮어주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당신이 피가 바로 계약의 피다. 이제 당신을 희생시켜서 이제 그 피로 백성을 이제 축성하고 백성을 속죄시켜서 하느님과 다시금 엮어준다. 이 이야기인데 흥미롭게도 많은 이를 위하여 흘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많은 이. 이제 많은 이라는 말,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미사할 때 모든 이라고 표현한 것을 이제 새롭게 번역하면서 많은 이라고 번역했잖아요. 사실 히브리식 표현에서 많다라는 것, 많은 이라는 표현은 모든을 의미합니다. 모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모든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이제 많은이라는 말은 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제외된다 이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모든 일을 위하여 피를 흘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와 같은 인간들은 예수님의 구원 계획에서 어떻게든 제외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모든 일을 위하여 흘리신 피지만 실제로 그것을 누리는 것은 모두가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이런 의미가 조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나 하느님이 그 사람을 거기서 제외한 것이 아니라 유다와 같이 어떻게든 그 구원 계획에서 제외되려고 노력하는 자유의지를 좋게 안 쓰고 나쁘게 쓰는 사람들을 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알려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오늘 이독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독서는 히브리서 말씀이죠. 9장 11에서 15절의 내용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것들을 주관하시는 대사제로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람 손으로 만들지 않은 곧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는 더 훌륭하고 더 완전한 성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성소로 들어가시어 영원한 해방을 얻으셨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 그리고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리는 암송아지의 제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그 몸을 깨끗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한 영을 통하여 흠없는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죽음의 행실에서 얼마나 더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느님을 섬기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새 계약의 중개자이십니다. 첫째 계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로부터 사람들을 속량하시려고 그분께서 돌아가시어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약속된 영원한 상속 재산을 받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새로운 계약의 중개자, 그러면서 대사제로 소개를 합니다. 대사제는 이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두의 죄를 속죄하는 날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갑니다. 대사제가 한 번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로 모든 이들의 죄를 속죄하시죠. 대사제처럼 모든 이들의 죄를 속죄해서 이제 우리 모두가 한 번의 속죄로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게 오늘 히브리서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속죄되어서 하느님과 새 계약을 맺은 새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것이 오늘 이 독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음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사실 음식만큼 우리와 하나 되는 일치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을 가져다 주고 온전히 사라지면서 우리와 온전히 결속이 되죠. 이제 사실 음식 자체가 우리한테 먹힌다 해서 자기한테 득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먹는 사람에게 영양이 되고 먹는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먹는 사람에게만 득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선사하시는 어떤 이유이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온전한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은 특정한 한 개인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빵을 떼어 나누어 주시죠. 그렇게 공동체에 나누어 주신 다음에 같은 잔을 돌려 마시게 하십니다. 이제 이것은 당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 먹고 마시는 것이 개인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라 바로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공동체를 일치시키는 근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서 하시는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빵과 포도주,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어 먹고 마심으로써 서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하나가 되는, 이제 그래서 하나의 식탁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성체 성혈 대축일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서 마지막에 이렇게 단언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마시지는 않겠다.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 식사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포도주를 우리도 먹을 수 없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완전히 새롭고 종국적인 식탁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죠.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마시는 예수님의 몸과 피,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누어 주신 그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나누어 먹고 마시면서 결국 하늘나라에서 열리게 될 온전한 식탁, 완전한 식탁에 참여하는 것을 기다리고 하늘나라에 가면 이제 예수님과 하느님과 우리는 온전한 일치를 이루면서 하느님과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미사 때 먹고 마시는 성체성사는 바로 하늘나라 식사를 미리 체험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체성혈 대축일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당신의 몸과 피를 정성껏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식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사 특별히 기도해야겠습니다.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생명을 서로 나누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공동체가 식탁 공동체로 기쁜 친교를 나누면서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생명을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공동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독서복음 말씀에 관한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